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에스라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느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가장 좋겠고요.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시간 내셔서 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또 함께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이미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했고 또 성벽도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뭐 집들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폐허가 되어서 몇십 년간 지나면 더 폐허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그런 환경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당장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당장에 거기서 거처를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걸리고 나서 7째 달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2절 후반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예.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이 없습니다. 다 파괴가 되고 없습니다.
성전 짓기 전에 이분들이 이 돌아간 사람들이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는 거, 제단.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길은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회복. 설령, 여러분, 설령 정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든지 목회자나 혹은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다 칩시다. 설령. 그래도 그걸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도저히 못 나갈 것 같다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자신의 삶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골방에서 은둔하는 가장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죠. 답이 안 나오는. 뭔가 회복을 하려면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언제 제사를 드렸느냐, 이게 다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대로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절기에 절기 예배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감정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제사에, 정해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질서 있게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도 큰 사람들과 함께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냥 혼자서 지나치게 감정이 표출되고 이런 것보다는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뭐 합니까? 7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뭐 합니까?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다는 거예요. 기초를. 일꾼을 세우고 또 그 일꾼들을 감독할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하면서 기초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기초가 든든해야지 집이 온전히 설 수 있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모든 건축물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금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빌딩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높습니까? 큰 빌딩들이 많잖아요. 이 기초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다리를 교량을 건축하는데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그 바다 파도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 다리가 버텨내는 거지. 기초를 잘못 세우면요, 아무리 위에가 화려하고 아무리 위에가 뭐 번쩍번쩍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때 아주 철저하게 기초를 잘 닦고 헌신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초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초가 없이 수년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중직이 되고 그래도 기초가 부실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네,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무너지고,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어떤 아픔이 오게 되면 무너지고, 무너질 일이 천재예요. 그런데 기초가 든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그 든든한 기초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 그저 그냥 허술한 기초 속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만 세워졌던 신앙은 자칫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초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11절부터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송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찬송하며, 옛날에 그 70년 전에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요,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감격에 젖어서 과거를 회상하고 하고요. 또 옛날에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11절 이하 11절,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기쁨과 아픔이 함께합니다. 실패와 성공이 함께하고요.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과 소망도 이렇게 함께합니다.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기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아픔도 있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복의 역사도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기쁨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회복하고 잘 견뎌내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떠나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의 재단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벽이 무너져도 우리 마음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놓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내 신앙이 예배 드리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기도하시고 또 남은 여생도 정말 든든한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점점 사람들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다져나가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그 신앙이 무너진 성도는 없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들 마음속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기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양한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회 선교지 방문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게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축복된 준비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